정말 더운 날이죠. 어젯밤에 어떻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이루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저는 이제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준비하느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활동하는 저희 사모는 잘 그냥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 쪽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룩한 진주를 간직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검은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옆에나 뭐 사람 얼굴에나 이렇게 검은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왜 저 점들을 닦지 않을까? 좀 깨끗이 좀 닦지. 뭐 이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꺼머적적하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 제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뭐 비문증 또는 나일파레증이다라고 불리는 안과 질환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 검은 점이 보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막 두세 개의 점이 여기 왼쪽 눈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뭐야? 그러는데 나중에 막 닦고 막 그러는데도 눈을 비비고 뭐 안약을 넣고 해도 닦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내 눈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노화 현상임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일평생 이 나이파리들과 함께 할 텐데 그냥 친구로 사귀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러나보다 하고 너는 열심히 날아다녀라 하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내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내 눈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타인의 문제점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왜곡된 나의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열정과 내 편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문제다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 문제점,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합니까? 넥스트 PPT를 보여주십시오. 비판과 이해. 여기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단어는 어떠한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판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금지한 이 가르침을 아주 좋아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비판이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인들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을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이고 조언입니다. 비판이 없고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관계, 이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지만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얼마나 바람직하고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비판과 판단에 대한 금지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이 6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라라고
분별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후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예언과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들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성도의 바른 판단과 분별력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의 비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재판하다, 송사, 복수, 정죄하다, 신문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전 이게 문제야, 이게 어땠어, 저땠어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러한 비판이 아니라 재판관처럼 재판관이 되어서 그것을 판결하고 타인을 심판하고 때로는 복수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금지한 비판은 너희가 심판자가 되어서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를 신문하고 정죄하는 일,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즉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정죄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중지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의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는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율법, 정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백성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의로운 존재로 높이고 백성들을 멸시하고 말씀 가운데 가둬놓는 이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끌어왔습니다.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의 형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는 가나마다 붙잡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정치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돌을 들고 옵니다. 당장이라도 쳐 죽일 것 같은 정죄가 가득한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이 율법사들의 이 가르침대로, 그 잣대대로 판단하여서 여인을 당장 돌로 죽여야 합니다라는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자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가 모순되었다, 그것에 대한 정죄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주님께 옵니다. 올무에 빠뜨리겠노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지, 비열한 이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이 무리들과 율법사들, 그들은 똘똘 뭉쳐서 여인을 비난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합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고 흥분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가 돌아가죠. 여러분, 정죄 의식, 비판하는, 죄를 지적하는 이 의식, 이것은 유대인들의 습성만은 아닙니다.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존재합니다. 도덕적인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비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이들입니다. 남의 결점을 끄집어내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겨주며 이것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군가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 저를 돌아보아도 얼마나 많은 시간 저는 죄를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정죄하듯이 이야기합니까? 꾸중합니까?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것을 어느 누가 이 정죄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부 목회자들이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또는 무자비하게 타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성경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자신이 의로운 심판자가 된 것처럼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요? 너희도 비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비판과 정죄의식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비판과 정죄에 대해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정죄해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습관, 잘못을 흉보고 비난합니다. 가끔가다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면 결정과 흠을 발견하면 어때요? 아싸 잘됐다. 깨소금이다. 흉을 보고 소문을 냅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주관적인 편견으로 그들의 인신을 공격합니다. 악평을 쏟아내지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똑같은 비난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너는 뭐 잘났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저희 선호하고 이건 이래 하면 당신이나 조심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뜨끔하죠. 그래. 그럼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라는 똑같은 표현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들은 한결같이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불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하는, 분을 품는 이런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원수처럼 이를 갈고요. 나에게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간을 실리시키고 싸우고 미워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잔인한 살인자들이 인생들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거짓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짓된 자들이 바로 인생들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인생들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뭐라 합니까? 77번씩 70번까지 용서해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체를 깨달아라, 너희의 본성을 깨달아라 합니다. 불의한 우리가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하십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티와 들보 무엇인가요? 티는 아주 작은 톱밥 같은 작은 것이죠. 그러나 들보는 여기는 아마도 비무로 되어 있겠죠. 한국의 집들을 보면 통나무로 크게 지붕을 썩하는 이러한 비임이 바로
들보입니다. 집을 바쳐주는 것, 내 인생을 바쳐주는 것, 이것이 내 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허물어버리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큰 들보와 같은 죄를 짊어지고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소개, 음탕, 헐기는 눈, 해방, 교만, 광채, 이것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나와 타인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들로 가득한데 이 티끌만한 죄를 지은 형제를 어찌 정죄하느냐, 어찌 용서하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말, 이 행동을 멈추는 용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떠한 모습이 그분에게서 떠오릅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것이 감동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아멘? 아닌가요? 제대로는 안 들리는데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싶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믿을 줄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나 상대방의 고쳐야 할 점은 이건데, 문제점은 이건데, 이 성격의 모난 부분이 이건데, 행동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은 떠오르지 않겠지요. 여러분 혹시 가족과 이웃 성도들에게서 책망거리가 떠오르거나 문제점이 보이거든 그것을 비판으로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봐라 하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지 않느냐,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질병들, 죄성들, 악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판단력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고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이기적인 편견과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는 이 열정만 품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의 권한을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월권을 멈춰야 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라도 여러분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정말로 미안합니다. 제가 표현이 어눌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미안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죄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억울한 일이 당했을지라도 온전히 판단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감정이 질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타인을 흉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보배로운 진주를 간직해라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을 위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잘못하는 이들이 수북한데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주변의 모든 군중이 주님은 아마 죄가 하나하나 다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주님은 저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저처럼 까만 눈이니까 그런 거 감사하지. 만약에 죄가 보인다면 어떻겠어요? 말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합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것, 진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밟고 부수고 무시해버리는, 더럽히는 게 개돼지가 하는 일이에요. 비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인생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마치 개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개돼지가 그것을 알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정죄함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것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개돼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개돼지에게 내 귀중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여러분은 언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그리고 문제들을 파악하고 파헤칠 때입니다.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내 이성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분별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그때면 가끔 주변에서 인사이트가 있다고 저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왠지 좀 뿌듯하고 내가 분별을 잘했나 뭐 이런 생각도 교만하게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말과 생각이 그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데 그치면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입을 벌려서 비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감정이 흥분한 뒤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너는 뭐 잘났냐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너가 뭘 잘났다고 그들을 비난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합니다. 이게 저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소망들, 거룩한 기쁨이 잃어버려져요. 사랑의 계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어리석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흥분하고 실수하는 삶으로 나를 몰아버립니다. 비판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거룩함과 진주는 온데간데 없이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보배로운 진주를 잃지 말라 합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보배와 진주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은혜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믿으려고,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살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더 열심히 섬기고 분별하려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지식을 쌓아나가다가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변화시키면 좋은데 성숙시키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를 적용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을 적용해 봅니다. 다른 사람을 재단에 재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요, 비평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말씀의 잣대로 가족과 성도들, 주변인들을 재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성도들의 수많은 허물이 보입니다. 모순이 보이고요, 흠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저 사람은 예배가 잘못됐어, 찬양이 잘못됐어, 행동이 잘못됐어, 구제와 선교, 헌금 생활에 잘 문제가 있어, 나누고 봉사하고 생활 습관이 잘못됐어, 심지어 언어 생활이 잘못됐어, 생활 방식이 가져온 문제가 잘못됐어까지 나갑니다. 정죄하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만 보입니다. 이렇게 타인들의 왜곡된 삶과 허물을 발견할 때 어떻든가요? 만족스럽습니까? 기쁨이 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회의감까지 가지고 교제와 기쁨 나눔까지도 기피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정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주 같은 생명의 보화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또한 그들 상대방의 안에 있는 비평하고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풍성한 거룩한 진주를 딸보게 되고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타인의 신앙과 삶을 정죄하고 헤아리지 말아라 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로 밟고 짓이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춰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과 아름다운 진주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랑과 보배로운 진주를,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거룩한 진주 생명을 나누며 베풀며 살리는 데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더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생수의 강이 이루어서 그 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거룩한 거짓된 삶, 정죄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의 교회 성도들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보배로운 진주를 품에 품은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거룩한 진주가 가득하지요? 그것으로 뜨겁지요? 열정이 있지요? 그것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진주를 품고 그 품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나아가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저희 두 딸 하단녀 예단이의 결혼식이 있었지요. 그리고 결혼과 함께 우리 슬지와 그리고 우리 사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참 큰 일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시기만 한 3개월 준비가 되는 앞에로 3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3개월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거룩한 진주와 같은 그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그 협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염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문제와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이 뭐 참 많은 일들도 여러분을 난감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진주와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아는 증인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배로운 진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영적으로 이끄는 목회자가 연약합니다. 많은 모순이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부분도 실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연합하여서 주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지금까지 우리가 힘써 지켜온 이 사랑과 거룩한 진주를 우리가 더 풍성하도록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비판과 정죄의식은 사라져 버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병들고 힘들게 하는 이 연약한 또 혹시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함께 중보하며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이런 생수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수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진주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 속에서 영원한 소망 속에서 매일 매 삶이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